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거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어떠한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대강절 둘째 주간 평화 주간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도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 징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나음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징계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사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집안의 한 아들로 태어나신 그 이유는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주님의 한 가정에 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결국 소망과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망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소망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 땅에서 40일간 정탐한 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결국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38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나 땅에서 헤매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는데,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그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 완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제사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신앙의 모습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은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타국인에 대한 제사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첫 열매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강조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참된 교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벽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교제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장벽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자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제사 규례를 주심으로 이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분적 차별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온 사람들은 함께 출발해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종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개인이 범하는 범죄보다 단체가 범하는 잘못이 더 과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듯이 10명의 정탐꾼들 개인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가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개인이 범하는 범죄보다 단체가 범하는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죄제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의도적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범죄로 합니다. 죄는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 하고, 고범죄는 의도적으로 범한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통해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의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결국은 악함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정탐한 날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범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실 창세에서부터 제정된 제도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 온종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만나는 날입니다.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옷단 귀에 단 술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술은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저 모양인데 네 가지 네 가닥으로 만듭니다. 이 네 가닥으로 만든 것은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서 앞 두 개, 뒤에 두 개 답니다. 이게 찌찌트의 의미는 저 속에 숫자가 있는데 바로 61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담깁니다. 613의 숫자는 바로 모세 오경에 나타난 613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찌찌트를 만들 때에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탈릿이라는 기도보를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덮게 되는데 그 기도보 아래에 저 찌찌트를 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평상복에도 저 찌찌트를 달고 다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면 저 찌찌트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 머리에는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릿이라는 기도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찌찌트라는 술을 달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위로부터 몸 전체에 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이때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펴보기도 힘든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준행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습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강제를 지키고 계십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주신 말씀을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비록 지치들을 달지 않고 기도보를 서지 않다 할지라도 기파를 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마음의 품속에 품고 생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4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넣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에서 왜 인도내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평화의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려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만에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삶을 주님께 전복적으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